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 아멘. 네, 거룩한 주일 우리 주의 존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에게 교제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줍시다. 하나님, 예배는 주님 영광을 받으시는 곳입니다. 우리 예배로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본문은 이렇게 읽었지만 제가 2장 통틀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장 통틀어서 제가 이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 세 부분으로 나눈 것이 오늘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을 살피고 아멘. 느헤미야가 세 가지를 딱 얘기하는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에게 확신이 있고 또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응답으로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대적들을 향해서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2장 총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까먹더라도 생각이 잘 안 나면 제목 보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우리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1장과 2장 말씀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기도가 됩니까? 일단 첫 번째, 여러분 기도 그냥 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그냥 뭐 기도해야지 기도 어떻게 잘하지? 책을 읽고 묵상하고 유튜브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뭐합니까? 안 하면 끝인데, 그죠? 그냥 하면 됩니다. 두 번째, 그냥 하면 막무가내로 대로 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래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확인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두 가지가 진짜 중요한데요. 근데 이게 기도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전반적으로 다 적용됩니다. 여러분,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일단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럼 무작정 하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잘할 수 있도록 이게 잘하고 있는 방법인지 아닌지 확인하면서 해야 됩니다. 다이어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하시면 됩니다. 안 하니까 문제지, 그죠? 근데 어떻게 건강하게 해야 될 것이 공부를 하면서 해야 되죠, 그죠? 운동하면 됩니다. 무작정 하게 되면 무릎 다 나갑니다. 그냥 러닝 그냥 마구잡이에 뛰면 난리 납니다. 그 하는 방법들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러닝 시작했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제가 이상하게 했더라고요. 쿵쿵쿵쿵 하면서 뛰면 안 됩니다. 사뿐사뿐 뛰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다 합니다. 일단 해야 되고 잘할 수 있도록 확인하며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육화 원칙으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한 게 뭐지? 무엇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를 중요시 여기냐면 언제 하느냐,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을 물어보면 뭐라고 물어봅니까? 새벽기도 하십니까? 새벽기도 하는 사람은 좀 잘하는 것 같고 안 하는 사람은 좀 안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판단되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새벽보다 밤이 좋던데요 라고 얘기하면 어느 사람 따라 다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디서 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은 골방에서 푹 처박혀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 골방이 아니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찾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뜻이지, 계속 골방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가 중요한데 어떻게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손을 들고 통성으로 속삭이며 금식하며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과정이 좀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이렇게 들어가면 공부할 뿐만 아니라 노예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럼 고시부라는 것이 모여가지고 목사님들 한 대여섯 분 딱 모여가지고 신학생들 쭉 앉아가지고 계속 물어보고 면담합니다.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새벽기도 합니까? 물어보고. 아까 새벽기도 합니까? 물어보고. 기도 몇 시간 하냐? 물어보고. 성경 얼마 있는지 물어봅니다. 제가 그 다른 노예에 있을 때 제가 신학생 때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 1시간, 기도 30분, 기도 하루에 6시간은 해야지. 성경 30장, 50장은 읽어야 될까? 여러분 성경 50장 읽고 기도 6시간 하면 하루 끝입니다. 그냥. 내가 알기로는 거기 계신 분들 기도 6시간 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셨거든요. 근데 대도하는 걸 막 얘기하면서 기도 6시간은 하셔야지. 여러분 제가 목사가 기도 6시간 하길 원하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그럼 저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 하루가 끝입니다. 목회가 안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라는 것을 기도 시간으로 때우면서 우리에게 압박을 주시더라고요. 아주 이상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자녀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아니에요. 기도의 주체가 누굽니까? 납니까? 아니요.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얼마만 기도했느냐,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만큼 기도하고 어디서 기도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 언제 어떻게 주님께서 그 내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가. 그 다음 중요한 게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그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것을 구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것을 구하셔도 됩니다. 일단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점점 내 것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남의 것을 구하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구하기도 하고 열방을 위해서 구하기도 하고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구하기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내가 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은 누구인지 중요한 거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강하게 믿으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바로잡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1장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울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기슬루월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 말씀에 니산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기슬루월과 니산월 사이는 한 4개월쯤 차이가 납니다.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기도는 했는데 안 이루어질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을 좀 들어주십시오. 사모하며 기도했겠죠. 이제 그 일이 자자잔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말씀에 그 기대가,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여전히 왕의 옆에서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기미를 하고,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기미를 하고 왕의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맨날 보는 건 아닙니까? 삼시세끼 볼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그분을 보았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았습니다. 365일 보았습니다. 근데 이날은 유독 느헤미야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슬 보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는데 얼굴에 왜 수심이 가득하냐? 이는 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 같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했으면 그 안에 얼굴이, 썩은 얼굴이 표가 안 났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때는 그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의 시작이 딱 일어난 거예요. 왜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장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가 시작되는 그 역사가 얼굴 보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결과이자 기도의 능력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따다당 일어났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싸 죄수, 우연히 이러면 어머나 이게 웬일, 웬떡, 이렇게 역사하시, 이렇게 받아들일 뿐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2절 말씀해 보시니까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법에는요, 왕 앞에서 근심하고 썩소 이렇게 날리거나 아니면 막 울상되면은 바로 사형입니다. 이렇게 바로 처형당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법이죠. 왕 앞에는 항상 빵긋빵긋 웃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적용 한번 해볼까요? 안 웃으면, 근심되면 바로 한번 웃으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분이가 참 웃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든지, 환한 미소로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약한 법이 있는 곳이 바로 페르시아 왕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근심 있는 얼굴이 걸렸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두려움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느헤미야가 뭐 때문에 근심하고 있죠?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회파져가지고 저기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으니까 성벽 재건하러 가야 되는데, 성벽 쌓아 올리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벽을 무너뜨려라 라고 명령했던 왕이 누구냐면 이 아닥사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을 그러니까 모함에 대한 보고를 받아요. 이 이스라엘에 지금 성벽을 딱 건축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그래, 이놈들 다 무너뜨려가지고 다시는 성벽 못 짓게 해라. 이렇게 명령했던 사람이 이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성벽 좀 짓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하기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두 가지 두려움이 확 찾아온 거예요. 그때의 느헤미야의 행동이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 날 도우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은 이 순간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뭘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 이 두려움이 쌓여있고 이 기회인 것 같은데 하나님 이 기회,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 맡기면서 그 순간 잠깐 기도하고 왕에게 아뢰는 것이죠. 왕이시여, 내 사실은 우리 민족이 절에되어 있는데 내가 가서 성벽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서 다시 한번 일으켜보고 싶습니다. 원하시면 나를 좀 그때 보내시고 좀 잘 갈 수 있도록 프리패스, 하이패스 딱 길 좀 열어주시고 그냥 성벽을 짓고 내 집 좀 지을 수 있도록 좀 물자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행동했더니 그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순적히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짜자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싸 재수 이러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기도하고 담대하게 아뢰었더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것이 순종하게 행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여러분들의 입술에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때임을 확인하며 내어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때에 내가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힘이 주어지는 것이 기도로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진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오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에 누가 근심했냐면 느헤미야가 근심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근심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내가 근심하며 기도했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도전했더니 일이 잘 풀려가지고 그곳에 왔어요. 왔더니 누가 이제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근심하기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서 세상에 딱 나아가면 세상이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게 근심하는 자, 두렵고 떨리는 자, 고통당해서 슬퍼하는 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나아가면 세상을 두렵고 떨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쫙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갔을 때 나의 근심이 있겠죠, 고난이 있겠죠, 걱정이 있겠죠, 마음에 돌덩이 하나가 득 있겠죠. 그것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사로잡혀서 불안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맡기고 저기서 당당히 얘기했을 때 세상에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에 두려워 떨지 마시고 근심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히 내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시는 그런 승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세상을 떨게 만드는 힘이 기도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휴식을 취했는지 기도를 했는지 뭘 했는지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3일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한 사람만 딱 데리고 밤에 순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한번 순찰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뭐 골짜기 문에 딱 갔더니 분문에 이르렀더니 뭐 샘문에 갔더니 분문에 이르렀더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더라. 뭐 샘문에 갔더니 짐승도 못 지나갈 만큼, 짐승도 지나가지 못할 만큼 폐허가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아주 그냥 손 쓸 기미가 안 보입니다. 생각보다 더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가 본 것이요, 무너진 성벽만 본 게 아닙니다. 무너진 성벽만 본 게 아니라 그 성벽 자체를 재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너진 마음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성벽을 쌓읍시다 하고 돌부터 냅다 던진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제일 먼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성벽이 무너진 것이요, 정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됐어요. 몇 년 동안 안 됐느냐? 140년 동안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고요, 정말 도무지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절망감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18절 말씀, 이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나를 도우신 이가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너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무너진 마음, 14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어떤 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느헤미야가 본 것은 무너진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지금 우리가 공경에 처해 있고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회파되었으나 우리 다시 한번
성을 건축하여서 이제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어떤 수치냐면 외적의 침입 때문에 우리가 힘겨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방벽을 딱 해가지고 안전을 지킵시다, 이런 말과 함께, 물리적인 어떤 안전을 지킵시다 라는 말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예배자들 아닙니까? 근데 외적의 침입 때문에 성벽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성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배자들이 예배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다시금 그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예배자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느헤미야 8장 9장 가보면 이것을 위해서 애를 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영적 수치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영적 수치감이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옛날에는 열심히 잘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에는 하나님 섬기는 그 마음이 정말 순수했는데 지금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여러분 잠깐 방황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마음의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영적인 수치감이 있을지라도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 그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우리의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 마음에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너진 마음에, 그 무너진 성벽에, 영적인 성벽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성벽을 채움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봅시다. 다시 한번 일어나 그 선한 사역에 한번 해봅시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한 손에 도우시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지 않습니까? 왕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렇게 명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일어나 이 영적인 수치감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서 있어 봅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정말 마음에 무너진 성벽 하나를 가지고 계신 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수치인 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다시 한번 세워나가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도 있겠고 우리의 주인 상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어떤 세월의 어떤 무거운 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무너져 있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성벽을 수축할 수 있길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선포드리니 여러분 꼭 그 마음을 일으켜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고 성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성벽을 뭐라고 표현했죠? 옆에 사람입니다. 어디에 보시는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기 있으면 낭망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불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축 처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김해 북교회가 정말 소문이 잘 났답니다. 제 입으로 하기에는 좀 민망한 말씀이지만 소문이 잘 났답니다. 이걸 우리 교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해서 교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김해 북교회 뭐하나, 뭐 하길래 사람들이 저를 버벅버벅하나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답니다. 뭐 하는 거 별거 없는데 뭐 하는지 계속 쳐다보고 있답니다. 주목하고 있답니다. 잘해야 되겠다. 메이크업 안 하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뭐 분위기가 좋을까 막 계속 주목하고 있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교회를 정하려고 이렇게 들어보는데 어떤 교회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저기 거창에 있는 잘 모르는 목사님, 아니 본인은 잘 알지만 김해랑 상관없는 잘 아는 목사님께 김해 교회 하나 추천해 주십시오. 그분이 성결교단에 있는 목사님이셔가지고 김해 제일교회 목사님이랑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김해 제일교회 참 좋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적당한 교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유튜브로 전부 다 김해에 있는 교회를 다 찾아봤답니다. 설교를 다 들어봤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해 북교회가 참 건강한 것 같은 거기 한번 가보시지요. 나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다. 모르는 목사님입니다. 교단도 다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근데 그분 집사님이 또 어디서 건너서 이제 장지원 집사님 통해서 이렇게 김해 북교회를 추천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수요일인가 뭐 하여튼 교회에 왔는데 그 목사님이 김해 북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소름이 돋아가지고 닭이 됐다 아닙니까? 그 김해 제일교회 가보도 안 하고 이어서 등록하셨다. 여러분, 밖에서 보기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안에서 보기엔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믿음이 대단하시네요. 근데 정확하게 보면 흠도 많습니다.
건물을 보면 건물에 흠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게 물관이 터져가지고 저기서 분수가 와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또 이게 청소하시는 분이 새벽에 아침에 청소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어머 파이프가 터졌네 그러면서 새벽기도 마치 나가서 아무나 붙잡아가지고 저기 물 새요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도 아니에요. 남의 교회 섬기시는데 새벽기도만 나온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또 나한테 전화가 왔네. 전화가 와가지고 여기 물 새요. 아침에도 와가지고 다시 냈다 왔습니다. 물 샌대요. 내가 가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속으로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속으로 쥐가 가면 뭐 안 와. 뭐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여전히 왔는데 내가 오니까 잘 모르겠더라고. 아침에 대바람부터 장로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장로님이 전화하니까 내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영상통화합시다. 영상통화하는데 장로님 운전하고 계신데 영상통화하면서 뭘 장가라 해서 뭘 빼라 해서 이게 뭐 수습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화장실 사용 못한다고 이렇게 막 편말 딱 붙이고 있는데 갑자기 정문에서 관리위원장님이 빠바밤 하고 등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장로님 전화 받고 오셨습니까? 이거 어리둥절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일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니까 뚝딱뚝딱 또 내가 할 일이 뭐였습니까? 사다리 잡아드리고 짐 들어드리고 물 잠가드리고 뭐 그런 거밖에 하지 못했죠. 여러분 시설 보기에도 참 열악합니다. 사람 보기에도 미비합니다. 이 목사가 완벽합니까?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흠투성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너무 격하게 끄덕이지 마시고요. 네, 흠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옆 사람을 보시면요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무너진 성벽 같고 저기는 불탄 문 같고 네? 여기는 뭐 어떤 미비함이 있는 것 같고 저기는 상처가 있는 것 같고 여기 다 무너진 거 있는 것 같으나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곳에 삼위 하나님 임재하시고 교제하시고 통치하신다면 이곳이 완전한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불탄 것만 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 시설이 안 되고 저기 안 되고 여기 안 되고 여러분 안 될 어떤 곳에서 여러분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만 되는 것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육부서실 가보면 아주 그냥 난장판입니다. 그 바닥에 내려앉아 있고 어쨌든 저 조금이라도 좀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장판을 깔았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장판을 깔아서 깨끗한데 우리 주일학교 교사 예배실 벽이 이렇게 더러운 줄 처음 알았습니다. 이걸 깔끔하게 깔았더니 이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걸 깔끔하게 하면 천정이 문제면 이 교실이 문제고 저 교실이 문제고 다 문제투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요 아무것도 할 일 안 합니다. 무너진 그 바닥에서 더러워진 그 벽면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아이들이 얼마나 살아났는지 여러분 그걸 보고 살아가야 되죠. 그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 될 것을 바라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하셔야 돼요. 이게 참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것이고 무너진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무너진 내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삶을 기억하시면서 무너진 모습에 집중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 한번 일어나 건축하여서 이 선한 일을 함께 해보자라고 여러분 서로를 세우시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여러분은 그 영혼의 심령을 일으키고자 목사의 이 절규를 기억하시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서로를 지탱하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성벽이 됩시다. 그리고 더욱더 견고한 성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김해 북교회가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거룩한 일을 하게 되면 항상 방해가 있어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거 라고 하면서 비웃으면서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산발랏은요, 호론 사람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아는 동쪽, 암몬 동쪽에 있는 총독이고요. 게셈은 요 밑에 남서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산면을 지금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변으로 위, 아래, 옆에 이렇게 막 방해 공략 막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왕을 배반하고냐? 이건 반역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이 한 장 딱 들어와 공문 딱 들이면서 봐라 왕이 허락했다 임마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말하면 편할 거 아닙니까? 지금 왕이 술 맡은 거 아니면 넘버 2, 넘버 3 뭐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고위관직입니다. 어디서 깝치노 칵씨 막 이러면 끝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행동하는데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대적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너희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이거 반역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당당히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사이다 육회통쾌 상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합니다. 이 일은 반드시 우리 손으로 해낼 것이야.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숙제야. 우리는 반드시 해낼 거야. 자신감 있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세상 앞에서. 세상 앞에서. 마지막,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이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찌그러져 있어.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도 너희는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줄 수가 없어. 우리는 반드시 일을 행할 거야. 담대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어떤 행동보다도 믿음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믿음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대적들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에게 선포하세요. 건강이 연약하십니까? 아니면 환경이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주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성벽을 쌓음으로 나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야. 저 세상이 나에게 뭐라든 간에 나는 끄떡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선언하십시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강하게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종합하자면 느헤미야는요 스스로 마음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확신 있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부적으로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선한 일을 한번 행해봅시다. 수치를 행하지 맙시다.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는요 바리케이드를 딱 쳐가지고 믿음의 바리케이드를 딱 쳐서 조용히 해 이 자식들아. 에?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교회에 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일으키는 사람, 회복의 사람, 역사의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일어나고 정말 성장과 성숙으로 활력되는 교회가 우리 눈에 펼쳐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만 선포하면 되겠습니까? 중직자들만 선포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선포할 사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성벽을 쌓아야 될 사람 여러분들입니다. 회복하셔야 될 사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나아가 봅시다. 우리 나아갈 때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저 세상을 두렵고 떨게 만드는 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풍요로운 자, 바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어제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봤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장면이었냐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었어요. 애니메이션인데 파도가 막 이렇게 있고 저기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다 걷고 있어요. 물 위에 서 계십니다.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오라 라고 하니까 물을 살짝 밟는데 여러분 출렁출렁한 게 그게 잘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을 딱 보는 데 있잖아요. 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저런 길이구나. 이걸 느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다 위에 한번 서 보셨습니까? 아무도 선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게 단단한 반석이 아니에요. 퐁퐁이만 서 있어도 불안해가지고 막 멀매날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섭고 위태롭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 몸무게가 지금 75.6kg인데 이게 지탱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가능할까? 우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파도는 이만큼 넘실거리죠. 근데 주님께로 가는 길, 위태롭고 불안한 길이지만 아무도 하지 못한 길입니다. 신비로운 길이에요. 물 위에 서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 일들이, 기적적인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한 발짝 내딛어요. 또 한 발짝 내딛습니다. 위태한 그 길이지만, 불안한 그 길이지만 한 발짝 내딛을 때마다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굴 보고 나아갔을 때, 주님을 보고 나아갈 때에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기적이 되는데 풍랑을 바라보니 금방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런 길입니다. 위태로우시죠. 불안하시죠. 두렵고 근심이 많으시죠. 근데
그 십자가 바라보고 그 예수님 바라보고 한 걸음을 내딛으면 세상에서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펼쳐질 것인데, 무너진 심령 때문에, 무너진 성도 때문에, 무너진 교회 때문에 우리가 그 한 걸음이 내딛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선포하며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역사의 길, 기적의 길 함께 동행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가시길, 그렇게 갈 수 있게 여러분 제가 손 내미니 붙잡아 주시고 함께 걸어나 보십시다. 오늘 함께 찬양을 할 건데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아니할지라도,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줄 믿으시죠? 근데 야 막대기를 야 갈라져라 야 했는데 안 갈라졌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에이씨, 거짓말이네. 그게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물 위로 걷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내 믿음, 홍해 갈라지는 그 믿음, 이것도 대단한 건데 안 될지라도 또 다른 길을 내시면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시면서 나와 함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 찬양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렵고 생소한 찬양일지 모르나 그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이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나는 시련이 많고 고난이 많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믿으십니까?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라.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매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주님, 물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회파된 것밖에 없고 불탄 것밖에 안 보입니다. 14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또 다른 길을 내시는 주님을 붙잡으세요. 내 앞에 바다가 주님께서 나로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매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나는 믿네.
기도합시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깨일지어다 주의 백성들이여,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선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여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들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님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들어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nombre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은 의지하고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여 성수하여